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지막 구절에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경험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라고 서로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알고 또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바람과 무서운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심으로써, 꾸짖으심으로써 그 바람과 바다를 순식간에 잔잔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도무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고 난폭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향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심으로써, 명령하심으로써 군대 귀신을 즉시 쫓아내시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분입니다. 이처럼 자연 만물에 대해, 그리고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 놀라운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 인간들의 질병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두 사람이 서로 극명하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도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한마디로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또 한 사람,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가 자기 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알았는데요. 혈루증은 무언가 비정상적으로 지속적인 하혈을 하는 일종의 부인과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구약율법에 따르면 정상적인 월경을 하는 여인도 일주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했는데요.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겨우 일주일 정도가 아니라 이 병이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제사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동네 마을 그 회당 예배조차도 참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여러 종류의 약들을 먹고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치료를 받느라 그저 몸과 마음으로 괴로움만 당했을 뿐,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도 이미 다 허비하였을 뿐 아무 효험이 없고 병은 도리어 더 악화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삶을, 아주 비참한 삶을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분명 그렇게 서로 대조가 되고 큰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질병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부족한 것, 아쉬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던 회당장 야이로가, 물론 자기가 직접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자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믿음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바닷가에서 큰 무리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을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을 예수님을 직접 찾아간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21절 이하의 23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자세로, 가장 겸손한 자세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그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제발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가주셨는데요.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고 2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아마 구경하기 위해서였겠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야이로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내 딸이 곧 나을 수 있겠구나. 내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도움 청하기를 정말 잘했다. 내 인생 중에 아마 그게 가장 잘한 일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야이로는 자기 집을 향해 아주 총총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녁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써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지 않고 뒤에서 몰래 예수님 옷을 만졌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녀가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모세율법에 따르면 자기가 손을 대어 만지는 것마다, 또 자기와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다 부정하게 되었기에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예수님 뒤에서 옷만 살짝 만지고 조용히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을 그렇게 한번 만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이, 일종의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혈루 근원이 즉시 마르고 병이 깨끗이 나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나았다는 사실을 본인이 금세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완전하고 온전하고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렇게 병이 낫게 된 것은 사실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는 그 행위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30절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부정한 그녀의 손이 옷에 닿았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를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손을 대자마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저절로 예수님에게서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유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역시도 너무나 귀한 믿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분명 그녀 혼자만은 아니었을 텐데,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미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던 사람은 더더욱 그녀 혼자만은 아니었을 텐데, 오직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던 이 여인만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그렇고 12의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의 믿음도 그렇고 그 두 사람의 믿음이 결코 완전하거나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굳이 그의 집을 직접 찾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딸에게 손을 얹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야이로가 찾아왔던 그 자리에서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야이로는 제발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또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야만 예수님이 비로소 그를 고쳐주실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믿는 마음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 앞에 그 믿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나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상당히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초보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미신적인 면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와 같은 부족하고 미성숙한 믿음을 예수님은 무시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시고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기꺼이 들어주셨던 것이에요. 야이로의 집을 향해 기꺼이 같이 가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에게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녀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셨고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셨고 두려움에 떨던 그에게 참된 평안과 온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분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찍이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100% 항상 완전하거나 완벽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어쩔 수 없이 늘 연약함에 휩싸여 있고 온갖 죄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되지 않은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그 발 아래 엎드릴 때 벌벌 떨리는 손으로라도 고사리아와 같이 연약한 믿음의 손, 겨자씨와 같이 가장 작은 믿음의 손으로라도 예수님의 옷을 붙잡을 때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가장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결단코 내쫓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감히 예수님의 옷을 만지겠다고 결심한 그 계기는 다름 아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가버나움과 인근 갈릴리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 그 당사자들이나 또 주위 사람들이 퍼뜨린 소문이 이 여인에게도 당연히 전해졌을 텐데요.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하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찍이 그녀가 들었던 그 단편적인 소문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또 완전한 소문을 들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의 질병이 죽음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병이 고침을 받았고 온전히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문을,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이미 들은 자들입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은 자들이죠. 믿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거나 착하거나 똑똑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므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또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예수의 소문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져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이 여인이 낫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야이로의 믿음이 한편으로는 더욱더 강해지고,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믿음이 또다시 생겼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닌데 언제까지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런 참 초조한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왜 하필 지금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서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게 만든단 말인가?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말을 뭐 이렇게 시시콜콜 다 들어주고 계신단 말인가? 뭐 그런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응급 환자를 태운 앰뷸런스가 아무리 뭐 큰 소리로 삐뽀삐뽀 사이렌을 울려도 앞에서 차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환자를 태운 가족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막 할 수만 있으면 차를 번쩍 들어서라도 옮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애가 닳는 것처럼, 이 야이로도 속에서는 삐뽀삐뽀 혼자 계속 그렇게 사이렌을 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그에게 전해집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자와 계속 지금 대화하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가 붙들고 있던 예수님께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의 줄이 한꺼번에 다 끊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 딸이 죽은 이상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그에게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야이로의 생각이었을 뿐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36절, 사람들의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곁에서 들으셨다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옆에 있다가 듣게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무시하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다, 또는 거절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셨다는 것이에요.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분명 그들의 말이 맞지만,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듯이, 야이로야, 저 사람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믿으라는 것일까요? 야이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믿었어야 했습니까? 질병을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 내가 여기까지 너와 함께 오지 않았느냐? 내가 고쳐주겠다고 너에게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킬 나의 신실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까 나를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내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 않았느냐? 그 믿음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달라진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최악의 소식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고 계속해서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훨씬 더 크고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이끄시고 초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야이로에게 다시 믿음이 회복되었을까요? 예수님,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장례는 저희가 알아서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계속 갔던 것을 볼 때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다시금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야이로의 딸은 정말 죽어 있었습니다. 장례 때 전문적으로 곡하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벌써 그 자리에 와 있었는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었다라고 말씀하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아직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앙으로 비웃는 자들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 보내시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3명의 제자들과 아이의 부모님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는 그저 잠자고 있는 것에 불과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하면 소녀야 이런 뜻이고 쿰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랄 정도로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던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관점에서는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뢰했던 야이로는 마침내 자기의 딸이 병이 낫게 되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하는 그런 가장 놀라운 기적을 생생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이제 다 끝났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다 소용없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포기하게끔 만들고 절망하게끔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 초자연적인 영적 세력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질병과 죽음에 대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간구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를 들면 몸에 오랜 질병이 잘 낫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혈루증을 고침받은 이 여인은 몇십 년 후 또 다른 병으로 고생했을 수도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은 채 100년이 못 되어 또다시 죽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부활과 생명을 맛보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하고 날마다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마지막 날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회복된 모든 만물과 함께 충만한 기쁨과 온전한 평강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소망 가지고 혹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이 아주 크게 실망스러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믿기만 하는 우리 주님 끝까지 붙잡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